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한 절씩 교독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요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점심을 잘 드시고 또 이제 졸음이 오는 시간인데 눈을 크게 뜨시고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제 제목 한번 보시겠습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신 주님. 주기도문은 다 누구나 아는 기도잖아요. 우리가 예배 때마다, 예배 끝날 때마다 늘 또 이제 주기도문을 하고 이러는데, 주기도문에 이제 만들어진 배경은 그래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있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도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는 기도문을 만들어줘서 가르쳤든지 기도문을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이제 세례 요한이 6개월 먼저 나왔으니까, 근데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 예수님, 세례 요한도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는데 우리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이제 한 제자가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의 이제 기도를 이렇게 이제 들어봤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주기도문이라는 것을 이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었는데, 이 유대인들의 기도는 대단해요. 이 유대인들은 아침 9시, 12시, 3시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기도에 그게 얼마나 유대 그 시대부터 기도를 해왔겠어요. 그러니까 대단하죠. 근데 대단한데 이 유대인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깨어서 처음 기도하는 게 뭔지 아세요? 첫째로, 하나님, 내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노예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이게 기도인가요? 뭔가요, 도대체? 유대인들이, 여성분들은 조금 기분이 나쁘죠? 이렇게 기도를 유대인들이 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들의 기도를 이제 가만히 보는 건데,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기 전에, 이 주기도문은 성경에 누가복음 11장 또 2절, 4절에도 나와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은 간단히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를 내가 이제 가르쳐 줘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말아라. 먼저 이제 두 가지를 먼저 가르쳐 줘요. 하나는 유대인의 기도를 가르쳐 주는 거죠. 너희들은 유대인처럼 기도하지 말아라. 어떻게? 기도를 이용하여서 나의 경건함을 드러내는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죠. 이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이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의 마음은 없으면서, 그래서 이들이 기도를 어디서 하냐면 집에 있다가 9시나 12시나 3시가 되면 슬금슬금 나오는 거예요. 어디로요? 회당으로 나와요. 그래서 손을 뻗치고, 하나님, 저는 11조도 잘 내고요. 하나님, 저는요, 안식일도 잘 지키고요. 또 기도를 하면 또 세리도 봐요. 나는 저렇게 세리같이 저렇지 않습니다. 그러고 기도를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거룩함을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너희들은 어떻게 기도하느냐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서 기도해라.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께서는 듣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하지 말아야 될 기도가 또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방인의 기도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방인은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이방인은 어떤 신의 대상이 없잖아요. 그냥 이 신도 믿고 저 신도 믿고 어떤 대상이 없으니까 그냥 기도를 많이 해야만 이 신이 들어주는 줄 아는 거죠. 그러니까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그래서 너희들은 절대로 중언부언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해요. 저희 할머니께서 그 전에 이제 대순절례를 다니셨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제 주문이 있어요, 주문이. 그래갖고 이제 저희는 그때도 몰랐죠. 너희들 이 주문을 외워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주문을 이제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막 뭐라 이제 외우라고. 근데 그때 조금 외웠던 것 같아요. 자, 할머니, 이 주문을 이렇게 기도하면 이 신이 받는 거예요? 했더니, 그렇지, 받는다고. 열심히 외우라고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주문이잖아요, 주문. 근데 우리도 예배 끝나고 마치고 이제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의 이 깊은 뜻을 알지 못하면 이 주기도문이 주문으로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주,
기도 빼면 주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도 학생들이 이제 주기도문을 하니까 이 의미는 좀 알고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이 주기도문을 이제 2번에 걸쳐서 이제 가르치게 되었는데, 또 이제 하나님께서 이것을 또 정리해서, 그래, 우리가 그 전에 또 안 들은 건 아니었어요. 들었는데 또 잊어버리면은 그냥 형식적으로 또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단 말이죠. 이 기도를 제가 집에서 한번 천천히 해봤더니 딱 27분 걸리더라고요. 27분 걸리나? 예, 27분이 아니고 27초 걸리더라고요. 27초. 그러니까 주문하기 딱 좋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의 모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어떤 모범을 보여주신 거죠. 이 주기도문대로 기도하라는 건 아니에요. 이게 주기도문처럼 이렇게 내가 가르쳐준 기도에 더 말을 붙여도 되고 더 살을 빼서 해도 되고, 이 형식대로 이 모델을 이제 주기도문으로 보여주신 것 같은 거예요. 이 우리가 가르쳐준 주님께서 이 기도를, 주기도문을.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기도는 또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안 배우고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기도를 이제 참 대단해요. 우리 학생들은 앞에서 대표기도 하고 또 헌금기도 하고 이렇거든요. 그런데 얘네들이 기도를 안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도 순서 담당한 아이들은 이제 선생님들에게 미리 보내서 선생님들이 이제 좀 수정을 해주고 이렇게 좀 가르쳐주고 해요. 그래서 그런지 기도가 너무 정말 중학생이 한다고 볼 수가 없어요. 너무 잘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이렇게 어른 예배에서 헌금을 거두라 그래서 그게 두렵고 무서워서 교회를 안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은 이렇게 나와갖고 대표기도며 헌금기도를 하는 것이, 그래서 이 신앙생활은 훈련이 참 필요하고 중요하구나. 오늘도 또 새삼스럽게 우리 아이들이 참 기도를 점점 나아진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 보고 이렇게 모범으로 이런 기도를 이제 가르쳐 주셨는데, 이 주기도문 속에는 3가지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있고요. 또 3가지는 또 우리를 향한 기도가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첫 줄 1절부터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늘에 너희는 이렇게 여기 보십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늘에 계신. 그런데 우리는 이 기독교는 정말 체험의 종교라고, 하늘에 계신, 그러니까 어때요? 저 멀리 하늘에 계신 느낌이 있잖아요. 저 또한 그랬으니까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긴 만났지만 또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한 번이 아니죠. 그런 생각이 들었다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우리가 개척할 때 그랬잖아요.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 멀리 계신 하나님, 그런 줄만 알았는데, 제가 그렇게 이제 개척하면서, 하나님, 우리 어차피 굶어서 죽어도 이 길을 감당하고 가겠으나 우리 아들이 엄마 배고파 밥 줘 그러면 그거는 못 견딜 것 같아요, 아버지. 그리고 기도를 하면서 막 아들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어차피 우리가 주의 길 가는 거는 죽음을 각오하고 가는 길이잖아요. 그게 괜찮은 거예요. 근데 자식이 밥도 못 먹고 막 밥 달라고 할까봐 막 그게 좀 두려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은 아무것도 없이 진짜 셋이 개척을 한다고 하니 엎드려서 이제 기도밖에 할 게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른 건 기도가 안 되는데 그 아들 하나 굶을까봐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기도를 했더니, 울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뭘 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야, 내가 네 아버지인데 니들이 굶고 있으면 내가 가만히 있겠느냐? 그 음성을, 이 내면에서 올라오는 음성을 처음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새벽에 막 꼬꾸라지면서 막 통곡하면서 우는 거예요. 하나님,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셨군요.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셨군요. 그리고 이제 울면서 여보, 하나님이 굶기지 않는다네. 우리 개척합시다. 아무것도 없는데. 그리고 이제 개척을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체험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니까, 우리가 하늘에 계신, 그러면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신 하나님. 또 여기서 그러죠. 우리 아버지요,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냐면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했더니 저것들이 뭐라 그래요? 신성 모독했다고 그래 잡아 죽인 거 아닙니까? 우리도 지금 아버지, 아빠라고도 부르잖아요. 그럼 저 유대인들이 볼 때는 우리는 다 지금 신성 모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라는 것은 얼마나 감사해요. 그 아버지가 그 하늘에 계신 그 뜻은 또 뭐냐면 그냥 멀리 계신 하나님이라기보다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다스리시고 또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아버지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늘이란 개념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의미는 그 엄청난 그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아버지가 당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버지는 어떤 의무가 있냐면 자녀들을 먹이고 입히고 공급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에요. 아버지는 아침에 일어나면 은서가 우리 엄마가 아침밥을 해줄라나, 우리 엄마가 나를 학교를 보낼래나 그런 걱정해요, 안 해요? 당연히 안 하겠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먹이실라나, 나를 잘 입히실라나 걱정해요, 안 해요? 하죠. 왜 해요? 하나님이 아버지인데, 그쵸? 하나님 그 아버지가 계신데 우리는 그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추상적인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도 목사님 설교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굶기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말씀 붙들고 살면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추상적인 거예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 추상적으로 지금 은서는 걱정 안 하는데 우리는 지금 어른이 돼서 하나님이 나 먹을 걸 책임져 주실라나, 내가 지금 죽을 때까지 잘 살게, 안 굶고 먹게 살게 해주실라나 이제 물어봤더니 걱정이 된다네요. 걱정이 지금 몇 명이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추상적인 그냥 하나님 아버지로 내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믿고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이 엄마, 나 학교에서 돈이 필요해요. 한 10만 원 필요해요. 그러면 부모는 그 말을 들었어요. 그럼 해줄 의무가 있잖아요. 근데 자녀가 엄마 10만 원 해줘야 돼 쫓아다니면서 그래요? 안 그러죠. 당연히 말했으니까 우리 엄마는 10만 원이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해주실 거야 이렇게 믿는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잘 못 믿어요. 그래서 아버지 내가 이걸 필요해요. 그러고 하나님 앞에 졸르고 따지고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인간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죠. 나는 과연 하나님을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건가, 정말 나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생각하시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은 하나님 존재 자체로 거룩함을 받지만 이 거룩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누구로 인하여서 받느냐, 하나님의 자녀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 거룩함을 받는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이 뜻에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라는 이 뜻에는 하나님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면 하나님을 하나님같이 대접해 드리겠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이름을 당신이 높임을 받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자녀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누군가 육신의 부모를 욕을 해요. 그러면 가만히 있을 사람 없겠죠. 그렇죠? 제가 잠깐 이제 생각하다가 생각이 난 거예요. 여러분 졸릴까봐 얘기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4학년 때였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어떤 남자아이랑 막 말다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남자가 말로 이제 못 이기니까 갑자기 한다는 말이 니네 엄마 콧째!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그 뜻은 모르겠어요. 니네 엄마 콧째가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당시 그게 욕이었던 것 같아요. 부모를 향한 욕인 것 같아요. 아마 엄마의 코를 째라는 건가? 그건 모르겠는데 순간 니네 엄마 콧째라는 소리에 제가 주먹으로 딱 때린 거예요. 그래서 얘도 이제 놀란 거죠. 그러더니 우리 엄마한테 이럴 거야. 그러고 이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동네에서 이제 저를 피하고 다니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육신의 부모인 엄마한테 엄마의 이런 흠을 잡거나 욕을 하면 가만히 있질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죠. 저는 그 다윗이 참 멋있어요. 그 다윗이 형들이 그 전쟁하러 갈 때 이스라엘 군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군대랑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군대인데 그 골리앗이 나와갖고 막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이러니까 싸울 군번도 아니죠. 조그매갖고, 그쵸? 그런데 그 모욕을 들으니까 형들은 성인이잖아요. 덜덜덜덜 떨고 무서워서 못 나가는데 다윗이 막 의분이 생긴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아무튼 요만한 돌멩이를 5개를 가지고 이제 돌려갖고 골리앗을 딱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겠죠. 그렇게 그 하나님의 군대를,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니까 이 다윗이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모욕하겠죠. 네, 저희 오빠도 그랬어요. 저희가 어릴 때 교회 다닐 때 니네들 교회 가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그 하나님 믿으면 뭐가, 이러고 맨날 욕하는 거예요. 흉보는 거예요. 지금은 안수 집사가 됐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죠. 오빠 교회 한번 나와봐. 떡도 주고 밥도 준다. 우리 오늘 떡도 먹고 밥도 먹었잖아요. 그러면서 그냥 비난하고 싶은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이름을 누군가 그렇게 비난하고 모욕하고 한다면 우리는 어때요? 의분이 나야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기심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10절에 보면은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기서는 당신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임할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사단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으면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여기 말씀에,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는 누구든지 성령을 의지하여 내 안에 의와 평강과 기쁨이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아직도 내 안에 임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누구 나라가 임한 거예요? 사단의 나라가 임했어요. 사단의 나라가 임했으면 나는 이 의의 열매가 아니라 거짓되고 또 불의하고 더러운 것, 악한 것들이 나를 통해 열매로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기를, 그 하나님 나라, 성령으로 임하는 나라, 그 나라가 내 안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 뜻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에 다 이루어졌죠. 근데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진 것이 어디에 임하기를 원한다고요?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임하는 것은 내가 한 영혼도 죽어가는 영혼이 없이 다 모두 회개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오늘 오전 찬양에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뜻은 누가 이루어드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우리가 아직도 믿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장 기뻐하는 영혼 구원하는 것. 그래서 한 사람이 오면은 하나님의 땅이잖아요. 그곳에 예수 믿는 사람이 사단이어 붙잡혔다가 그 사람이 예수 믿고 돌아오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이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뜻.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며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 내 입술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영혼들이 회개하고 한 영혼도 빠짐없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이 땅에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또 11절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오늘 우리에게, 여기는 다 우리잖아. 이거는 내가 아니라 공동체라는 거죠. 오늘도 나에게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그냥 토스트 하나 이제 먹으려고 이제 혼자 이제 식탁에 앉아서 먹기는 좀 쓸쓸하잖아요. 그래서 TV라도 밥 먹는 동안에라도 그걸 보자. 그러고 이제 틀었더니 이제 아무튼 아프리카 잠비아라는 나라를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 여인이 나왔는데 27살 여자예요. 아프리카 잠비아에. 아이가 셋인데 남편이 이제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엄마가 일을 해야만 아이들이 하루에 그것도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두 아이가 또 걷지를 못해요. 3살, 4살, 또 이제 갓난아기 이래요. 그러니까 갓난아기는 없고 또 하나는 이렇게 목마 태우고 또 하나는 이렇게 안았어요. 그럼 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위를 잡아줘야 되는데 얘를 안고 하나는 없고 목마 태웠으니까. 그 얘가 이제 3살이니까 이제 가다가 이제 떨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막 이제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한 시간을 걸어서 그 애들을 1시간을 얻고 가서 이제 일을 하는 거예요. 밭일을 하는데 그거를 이제 취재하는 남자가 누구냐면 야구 선수 이대호 선수더라고요. 이대호 선수가 보니까 키도 크고 이만해 등치가요. 그래서 이제 남의 집 가서 밭일을 막 하는데 두 아이는 또 다리를 걷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이제 애는 하나 없고 일을 하니까 애들이 다리는 걷지 못하고 막 기어가고 막 이쪽 기어가고 이러니까 이제 이대호 선수가 보다 못해갖고 내가 일할 테니까 애기 보라고. 그랬더니 그 3살, 4살 아이 2명이 엄마가 일 안 하고 옆에 있으니까 좋아갖고 또 막 웃더라고요. 이대호 선수가 막 등치가 이만하고 키는 큰데 그 밭을 다 이제 읽어준 거예요. 오늘 일 다 했다고. 이제 우리 일당 받으러 가자고. 그리고 이제 일당 받으러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난 또 뭐를 줄까. 이제 그러고 봤어요. 그랬더니 뭘 주냐면은 옥수수가루도 요만큼이에요. 그게 이제 그 하루 일한 일당인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1시간을 이제 걸어서 집에 가서 물 붓고 이제 그걸 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엄마랑 해갖고 이제 네 식구가 한 사람만 먹어도 될 만한 양식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걸 넷이서 이제 막 옥수수 가루를 이제 먹는 거예요. 이게 토스트가 넘어가야 말이죠. 그러니까 또 이제 한 집을 또 취재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거기는 누나가 12살짜리, 또 하나는 이제 8살인가 그래요. 그런데 일을 하고 와서도 학교에 대한 열망은 대단하더라고요. 그 아이들은. 그런데 교복이 없으면 학교를 못 다닌대요. 그런데 또 두 형제가 무슨 병에 걸렸냐면 눈이 이렇게 튀어나오는 병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을 그냥 막 쐬니까 눈이 항상 충혈되고 너무 힘들죠. 눈알이 이만큼 튀어나오니까 엄청 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래도 12살 누나가 교복을 남동생을 어서 이제 의도다 준 거예요. 그랬더니 교복 뒤에가 막 이만큼이 찢어져갖고 너덜너덜한데도 그것도 교복이라고 이제 입고 가는 거예요, 학교를. 그러면서 이제 그 누나가 어느 집에 가서 오늘 일할 거 없어요? 그랬더니 이제 한 집에서 빨래거리밖에 없네. 그러면서 이제 빨래를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빨래를 한 다라이를 이제 그 누나가 12살이에요. 12살. 이제 빨래를 다 하고 또 이제 식량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일했으면 좀 좋은 식량을 좀 줄 법도 한데, 그쵸? 뭘 주냐면 콩 짜갖고 콩을 기름을 짜갖고 그 건더기를 요만큼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걸 받아갖고 집에 가서 물에다 이제 불리는 거예요. 물에다 불려갖고 막 끓여요. 그랬더니 그래도 이제 불리니까 그것도 이제 한 사람 먹으면 딱 될 것 같아요. 그 아이들은 한 끼 먹는 거니까. 그런데 집에 갔더니 또 2명이 더 있어요, 동생이. 4명이에요. 그래갖고 4명이 이제 그걸 끓여준 걸 막 먹는 거예요. 먹는데 그 누나는 안 먹더라고요. 12살 누나는. 그래서 왜 안 먹냐고 같이 먹으랬더니 쟤네들 먹기도 모자라서 안 먹는다고. 그 하루에 한 끼 먹는 건데 그 누나는 안 먹고 서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픈지. 참. 같은 지구촌에 태어났는데도 또 우간다 그쪽에는요, 그냥 3일 굶는 게
3일 굶는 게 기본이에요. 너 밥 먹은 지 얼마나 됐니? 3일 굶었대요. 우리 여기 말씀에 오늘도 목사님 말씀했지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게 무엇을 입을 것도 없고요. 무엇을 마실 것도 없고요. 무엇을 먹을 것도 없는 거예요. 진짜 옷도 다 떨어진 그냥 한 벌 입고 사는 거예요. 보니까는. 제가 그랬어요. 저렇게 해서 저런 가난은 나라도 구하지 못한다는데 정말 저런 후원을 해서 저들이 좀 먹고 살 수 있을까? 그랬더니 이제 제 말을 들었나 봐, TV가. 그러더니 이제 그 아이들이, 그리고 집도 음막인데 쫓겨나게 생긴 거예요. 이제 그러면 쫓겨나면 어디서 사니? 그랬더니 그냥 나무 밑에서 산대요. 그럼 나무 밑에서 사면 비도 다 맞고 또 무서운 짐승들도 있고 얼마나 그래요. 두 집이 그렇더라고요. 이제 아저씨들이 좀 인심을 써서 좀 빌려줬는데 기한이 다 돼서 그냥 바깥으로 쫓겨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야, 저 아이들이 쫓겨나서 나무 밑에서 살면 어떻게 될까 이랬는데 그 후원한 것들로 그들이 이제 좋아진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애기 둘이가 다리를 못 쓰는 그 집은 유모차를 주고 집도 이제 구해주고, 그리고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두 아이가 약을 먹어야 되는데 10,000원이래요. 그거를 구하는 게 보통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별 고생을 다 하더라고요. 아마 우리 한국은 그렇게 살라고 하면 살 사람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엄마가 대단한 것이 내가 일을 해야만 이 아이들이 먹고 산다고. 27살 먹은 그 엄마가. 그러면서 이제 이쪽 눈이 이제 이렇게 막 이렇게 그런 병이 있는 아이들은 또 이제 안경을 이렇게 맞춰주더라고요. 맞춰줘서 너무 행복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집도 마련해주고 또 교복도 좋은 걸로 사줘갖고 둘이 이제 학교를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1577-9510 이것이 그들을 후원하는 금액이더라고요. 보면서 너무 감사한 게, 그래, 나에게 있는 것에서 조금 띄어내는 거. 여기서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먹을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우리가 먹을 일용할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국내외 5,000명을 먹이는 것이 내 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꿈이 이루어져서 지금은 몇만 명을 국내에 외국에 아이들까지 몇만 명을 먹이는 그런 삶을 살아요. 참 멋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먹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죠? 12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또 12절에 가기 전에 이들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일용할 양식, 그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만나를 40년 동안 내려주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내려줬잖아요.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들이 처음에는 그 만나를 봤을 때는 뭐라 그랬냐면은, 야, 꿀이 섞인 과자 같다. 꿀까베기. 그런 것 같죠. 너무 행복했죠.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는 점점 가니까 이 꿀까베기 맛이 바뀐 겁니까? 사람의 입맛이 바뀐 겁니까? 네, 입맛이 바뀌어서 나중에는 뭐라고 했냐면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표현을 했죠. 하나님께서는 왜 이들에게 그 만나를 어떻게 내렸냐면 비같이 내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너희들이 먹을 양식을 거둬오라고 했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루치만 거둬와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욕심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루치가 아니라 이틀치를 거둬왔어요. 그래서 하루치를 먹고 그 남은 거는 어떻게 됐어요? 썩어서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어요. 그 다음에 내일은 안식일이니까 너희들 이틀치를 거둬라. 그랬을 때, 내가 경험해봤더니 이틀치 거뒀더니 벌레 나고 썩고 냄새 나. 그리고 이제 하루치만 거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세가 명령하기를 너희는 그 장막에서 안식일 날은 이제 이틀치 거둬들였으니까 나오지 말라고 했어요. 그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한 자들은 이틀치를 먹고 이제 장막에서 안식일을 지낸 거죠. 그런데 순종하지 않고 안식일인데 이제 나온 거죠. 이제 세상 말로 말하면 돈 벌러 나온 거예요. 근데 이들이 거뒀어요? 못 거뒀어요? 네, 허탕 쳤어요. 우리 삶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날에 우리가 돈 벌면 좀 더 잘 벌 것 같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날에 안식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애쓴다 한들 영적으로는
허탕치고, 육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버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것도 걷어주고 벌어줘야 벌리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내 말을 순종하나 안 하나, 그래서 그것을 하셨던 건데, 이들이 그 40일 동안 하늘에서 비같이 내리는 만나를 보면서도 이걸 누가 내릴 수 있겠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그들은 나중에 저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 길로 갔잖아요. 오늘 이 말씀처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매일매일 육의 양식도 있지만 영의 양식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영의 양식이잖아요. 말씀 대신 예수님, 그것을 우리는 그 만나를 통해서 알고 보라는 건데,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먹을 양식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거지만 날마다 너희들이 먹을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그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지만 욥의 고백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매일매일 주는 그 양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느니라. 이 욥의 고백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욥의 이 고백을 통하여서 아마 하나님께서 욥이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베풀지 않았을까 싶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자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붙잡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오전에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또 일용할 양식을 또 그렇게 우리에게 영의 양식으로 비교해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이 말씀 먹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것이 주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우리에게 14절, 15절 같이 보여주실까요? 네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어떤 사람은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주기도문 할 때 이것을 빼놓고 기도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이게 걸리는 거죠. 주기도문 할 때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고통스럽게 한 사람을 내가 용서를 할 수가 없어서 이게 이제 걸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에 이제 예화가 있잖아요. 그 말씀에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어요. 왕 앞에 갔는데 이가 1만 달란트는 평생 아무리 일을 해도 갚을 수 없는 금액이에요. 그래서 자기 재산을 다 팔고 아내와 자식들을 팔아도 갚을 수 없는 금액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왕이 네가 아무리 평생 일해도 갚을 수 없으니 긍휼하게 여기셔서 그 사람을 용서해 주신 것이죠. 이걸 비하면 우리는 나는 1만 달란트 빚진 게 없는데, 이게 아니라 우리는 지옥에 갈 인생이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지 않았으면 지옥에 갈 인생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옥 갈 인생이 천국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것을 우리가 무슨 돈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자가 그 평생 벌어도 갚을 수 없는 이 돈을 긍휼함을 받아서 그 왕에게 용서함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나갈 때에 이게 일주일이 지난 것도 아니고 한 달이 지난 것도 아니에요. 바로 그 용서함을 받고 탕감을 받고 나가는 길이었을 때 누구를 만났냐? 100데나리온은 석 달 일하면 갚을 수 있는 돈인 거예요. 그 자를 만난 거예요. 너 내 돈 100데나리온 내 왜 안 갚어? 갚어. 그러고 이제 멱살을 잡고 목을 조이고 끌고 가갖고 어떻게 감옥에다 쳐넣었어요. 그랬더니 이걸 본 동료가 있었던 거죠. 야, 저 사람이 지금 자기가 갚을 수 없는 돈을 저렇게 왕이 긍휼히 여겨줘서 탕감을 해줬는데 어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저렇게 목을 조이고 감옥에 쳐넣을 수 있을까? 그걸 보고 있던 그 동료가 가서 왕에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그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그렇게 용서해 주었건만 어찌 너는 그 불쌍한 사람을 용서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했느냐. 그래서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한지 모르세요? 옥졸에다가 맡겼대요. 옥졸에다 맡긴 건 누구예요? 감옥을 지키는 그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옥졸이 하는 대로 당하는 거예요. 감옥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옥졸이 두들겨 패면 맞는 거고 밥을 안 주면 굶는 거고 그 감옥 안에서 고통받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누군가 나에게 잘못하고 누군가 나에게 실수하고 누군가 나를 아프게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을 용서 못하면 내 마음 가운데 용서가 안 되면 나는 영혼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도 그냥 영혼의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여러분 행복하겠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기쁘겠어요? 기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건 말이 없지만 여기서 두 절을 할애해서 네가 용서해야만 내가 너를 용서한다. 이렇게 단서를 붙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가 꼭 용서를 해야만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그런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이 말을 해주신 거예요. 너희가 너희에게 잘못한 자를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영혼의 감옥에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불행하고 그럼 감옥에 들어가면 우울증 오겠죠. 좀 더 지나면 뭐가 올까요? 조현증 오겠죠. 네, 고소공포증, 공황장애 오겠죠. 그러다가 이제 시름시름 죽겠죠. 이게 우리 영적인 상태인 거예요. 누군가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있다면은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참 하나님이 볼 때는 용서해야만 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런데 용서라는 것은 내가 할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누구를 용서하고 안 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용서라는 그 자체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그 열매가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또 7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도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왜 시험에 들어요?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떨어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과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천국까지 못하기 위해서 나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죠. 명예, 권세, 물질. 근데 이 시험에 걸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욕심이라는 거예요. 욕심이 없으면 걸리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사단 마귀가 40일 금식하고 예수님을 유혹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 걸릴 게 없는 거예요. 왜? 욕심 자체가 없으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욕심 때문에 결국은 사단의 올무에 걸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지금도 마찬가지로 아무튼 내가 욕심이 좀 생겨 누군가 은행 이자보다 더 준다고 더 줘. 그러면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은행 이자보다 더 주면은 이제 다 혹하는 거예요. 결국은 욕심 때문에 이제 올무에 걸려서 퇴직금도 다 날리고 내 가진 것도 다 날리고 이런 일들이 지금도 비일비재했잖아요. 내가 그냥 주신 것만 먹고 산다 이런 욕심이 없으면 이런 게 걸릴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욕심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사단에게 걸리는 거죠. 이 사단 마귀는 우리를 계속해서 시험에 들게 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뜻은 악인이라는 거예요. 악인이 누구예요? 사단, 마귀를 말하는 게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또 어떤 자가 또 이제 교회에서 가장 넘어지기 쉽냐? 이 사단 마귀의 올무에 걸리기 쉽냐? 교만한 자라는 거죠. 교만은 누가? 사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주는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또 주의 종을 대적하게 하고 교회에서 분란 일으키게 하고 이것이 교만하여서 사단이 일으키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3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인에게 구하시옵소서. 반드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갈 수 있는 것은 이 영적 싸움에서 또한 승리를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우리가 승리를 하여서 하나님의 길을 온전히 곧게 걸어갈 수 있는 것이겠죠. 이제 마지막에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것은 그전에는 대개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그죠? 대개.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 3가지, 또 나를 향한 기도 3가지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는 이게 이제 송영이에요. 이 이제 유대인들이 마지막에는 이거를 이제 다 같이 합창으로 이렇게 하는 그 이제 성경 구절에는 없는데 이게 이제 끼어 들어간 건데, 여기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모든 것이,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세, 영광이 속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를 너무 잘 가르쳐 주신 것 같죠, 그죠? 어쨌든 저녁에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이제 하고서 저녁에 기도할 때, 우리 저녁에 또 기도하고 자잖아요. 근데 이 주기도문처럼 이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이렇게 완벽한 기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붙여서 기도할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렇게 모델을 보여줬어. 너희들 이렇게 기도하면 돼 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이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께 대한 3가지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또 이런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33절에, 이것도 오늘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너희들이 기도할 것은 무엇이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내 것만 달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 주기도문처럼 3가지를 놓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부모는 그렇잖아요. 자녀가 솔직히 말 안 해도 걔가 뭐가 필요한지, 그죠?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필요하지도 않는데 쓱 주진 않잖아요. 엄마 나 이게 필요해. 그래서 줬을 때는, 말을 했을 때 주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필요한 거, 우리가 구할 거를 이미 아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하여서, 기도는 뭐예요? 영적인 호흡이라고 하기도 하고 하나님과 대화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과 함께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구할 것은 달라 하지 않아도 내가 이미 너희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다 안다. 그렇지만 너희들이 먼저 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 것을 먼저 구해.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줄 거야. 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아멘. 이 주기도문이 사실은 이게 시간이 없어서 이만큼 했는데, 이거 갖고도 한 5시간, 6시간은 한 줄 갖고도 이제 그렇게 이제 엄청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깊은 의미를 안다고 다 아는 건 아니잖아요. 이 정도만 알아도 주기도문을 할 때 그 뜻만 생각해도 굉장히 깊고, 하나님의 뜻이 이렇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또 주기도문을 통해서 배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잠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또 오늘 이제 우리 한사랑교회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또 이렇게 귀한 기도를 하나님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먼저 기도할 것인지를 알고 또 무엇을 구해야 될 것인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를 아버지라 부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이 나라를 다스리고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그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그 아버지는 자녀가 모든 것을 구하는 것마다 주실 것이고, 또 자녀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기를 원하고 그 뜻대로 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기도하면서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며, 그 뜻대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제 주기도문을 하나님 아무 뜻 없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뜻 없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깊은 뜻과 의미가 있음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깊은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제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에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있어야 할 것들을 더 하신다 말씀하시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또한 너희에게 더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이 아버지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되심을 감사를 드리고, 또 이렇게 귀한 기도를 또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한사랑교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한사랑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고 또 하나님 아버지 서로 사랑하며 서로 아끼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우리 한사랑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의 영적으로 실적으로 보응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한사랑교회 날마다 마음이 있고 또한 하나님의 눈이 머무는 곳이 이 한사랑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사랑교회를 섬기는 주의 자녀들에게 날마다 생수의 강이 흘러서 저들의 심령을 채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듣는 자마다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영혼이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을 살리는 말씀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날마다 순종함으로 경험하고 체험하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름답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을 영광에 돌려드리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또 저희들에게 이렇게 귀한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또 이렇게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이 기도를 통하여서 아버지를 더 깊이 알게 하시고 아버지와 더 가까이 친밀한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뜻 가운데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주간도 말씀 붙잡고 또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이 시간에도 1000번째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265번째 주님이 부어주시는 한없는 은혜와 지혜가 삶 속에 넘쳐나게 하옵소서. 김은하 권사님 드렸습니다. 998번째 1000번째 강대건 청년 가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강기수, 어머니 김복임, 형 강대원 청년이 드렸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마음을 실어서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이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이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심었으니 풍성한 열매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주간도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